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그 집 주인이 있는데 부유한 그런 지주예요. 지주.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산 울타리, 산 담장, 이제 그 동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를 만들었죠.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지었다. 망대는 이제 그 전체 포도원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든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특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멀리 갔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제 농부들에게 이제 그걸 맡기고 갔다가 추수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어떻게 잘 되었는가, 그리고 그 증거로 적당한 세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세를 주거나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기는커녕, 환대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러는 아주 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농부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한 집주인 그랬는데, 이 집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포도원은 뭘까요?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세우신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곧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거룩한 민족으로,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구하셨죠. 그래서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듯이 그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강한 자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민족이고 부름받은 민족이고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부들은 누구냐?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그런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또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곧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못된 농부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 이 세를 받으라고 보냈던 종들은 누굴까요? 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라, 그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환대하거나 맞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때로는 돌로 치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주인이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바로 나와 똑같은 그러한 존재니 이 농부들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런 기대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돌아오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하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곧 예수님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이제 악한 행동으로 일삼는 그들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요? 결국은 거기 43절 한번 봅니다.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빼앗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선택받은 백성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빼앗기게 되리라. 빼앗기게 되리라. 그리고 바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경건하고 곧 이제 거룩으로 옷 입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백성이 받게 된다. 그런데 다시 선택된 바로 이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신, 다시 택하신, 다시 불러내신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기대하는 것처럼 첫째는 열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예요. 성령의 이 촉구 가운데 회개하는 자예요. 곧 이제 거룩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으로 옷 입는 것은 어떻게 옷 입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그 27절에 보면 바로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으로 옷 입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선포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종들을 보냅니다. 세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때리고 그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러니까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혐오하고 죽이는 정도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내요. 다시 보내요. 그런데 다시 보냈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즉시 이 심판을 했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죽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죽는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는 새롭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곧 이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돌아오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공동체예요. 거룩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또한 이제 세상 속에서도 믿다가 쉬는 자, 낭망한 자, 또한 거부한 자, 떠난 자들이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는 어디에서 옵니까? 돌아오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그 자녀가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걸 돕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리고 환대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건 뭘까요?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로 여겨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나의 길로,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오직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세례 요한의 태도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로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삶을 걸어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찬송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탕자와 같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한 응원하여서 또한 함께 돌아오는으로 인하여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소에서 아버지의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오직 경건의 길로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